오늘은 감사합니다로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2025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성도들 마음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가 없는 인생 어떨까요, 여러분? 만약 우리 삶 속에 감사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겠어요? 그냥 예수 안 믿어도 그냥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때 감사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라시아스 이 말이 없다라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사람의 관계가 굉장히 삭막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라고 하는 게 아마 굉장히 삭막하고 벽과 담이 쌓여지는 서로 원수가 되는 아마 그런 인생을 살아갈 겁니다. 이 감사라는 게 참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고 풍성케 하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오늘 사울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먼저 감사가 없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라는 말씀드리면서 감사가 있는 인생이 얼마나 우리에게 행복한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전에 지난주에 제 친구들 이렇게 페이스북을 쭉 보다가 제가 참 친한 친구예요. 정선에서 목회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올린 글을 보았어요. 글에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제가 참 은혜 받았어요. 한번 최 권사님 한번 그 장면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여기가 뭐예요? 딱 봐도 뭐예요? 목사님이 아침부터 웬 절을 구경시켜주나 절인데 아니 이 친구 옆교회 정선에서 목회하는 친구인데 그 옆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정선의 세일감리교회라고 하는 우리 친구 옆에서 목회하는 그런 젊은 우리 감리교 목회자예요. 정석영이라고 하는 목회자인데 그 목회자가 이제 세일감리교회라는 밑에서 그 민둥산이라고 아주 유명한 정선이 유명한 산인가 봐요. 거기에 또 뭐가 있냐면 정선에는 여러분 유명한 게 하나 있어요. 한국에 아주 제일 유명한 게 있는데 강원랜드라고 뭐 하는 데예요? 카지노 하는 데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교회를 이 친구가 하면 젊은 친구 하면서 민둥산에 올라가는 사람들 또 강원랜드에서 도박하다가 어려운 마음 완전 재산 다 탕진하고 그냥 영적으로 완전히 어두워버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목회하는 그런 친구인데 이 세일감리교라는 교회예요. 근데 이제 그 교회가 조금 많고 뭔가 이제 더욱더 이런 일을 하고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이었어요. 하나님 저희 교회를 위해서 또 이 교회가 이제 옮겨야 할 때가 됐으니 하나님 좋은 그런 부지를 뭐 한 푼도 없지만 우리 교회와 똑같이 하나님께서 교회 부지를 하나 세우도록 주님께 부탁합니다 하면서 늘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래요. 그 얘기가 뭐냐면 아까 여기 나와 있죠? 저기가 이 친구가 목회하는 그 정석영 목사가 목회하는 그 마을 옆에 있는 절이에요. 근데 이 절이 그 민둥산에 올라가는 다리 옆에 아주 그 자리가 참 좋은 자리라는 거예요. 청풍사라는 절인데 갑자기 막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청풍사에 가가지고 내가 쓰겠다라고 전하라 그런 음성이 들린 거예요. 아니 거기 교회가 참 그 절이 좋은 절인데 명당자리죠. 명당자리 보통 우리가 소위 말하는 명당자리인데 아니 거기 가가지고 하나님이 갑자기 이 친구한테 하나님께서 내가 쓰시겠다라고 해서 전하라. 새벽에 그 음성을 들으니까 이 친구가 처음에는 용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 내가 거기서 주시는 분 한번 찾아가 봐야겠다 해서 그 새벽 끝나고 나서 바로 어디 가냐면 그 청풍사를 찾아간 거예요. 청풍사를 찾아갔습니다. 담대한 마음으로 찾아갔어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그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스님이 어떻게 오셨냐고 와가지고 목사란 말도 못하고 한 몇 시간 주지스님 얘기만 듣고 온 거예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하는 그런 얘기만 듣고 온 거예요. 말도 못하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얘기를 어떻게 꺼내겠어요? 아무리 담대해도 하나님이 스님한테 하나님이 쓰시겠다 라고 하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내가 쓰겠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야, 그래서 다시 이제 막 돌아와서 기도하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막 이 문제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용기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주여 이러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래요. 뭐가 어렵냐? 너는 가서 내 말을 저기나 전하기만 하면 돼. 가서 전해. 그 스님가 가가지고 스님한테 가서 전해. 그 음성이 또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다시 용기를 낸 거예요. 용기를 내서 찾아갔습니다. 그 청룡사 주지 스님한테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제가 요 옆에서 그 마을에서 목회하는 세일감계 목사입니다. 자기 밝혔다는 거예요. 그걸 밝히고 그리고 나서 사실 제가 요 옆에 있는 목사인데 제가 기도하는 중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지 스님이 아니 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청룡사 터를 내가 쓰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용기를 내고 얘기한 거예요. 맞을 각오하면서 쫓겨날 각오하면서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청룡사 주지 스님이 그래요? 하나님이 쓰신다면 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신다니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찾아가 보죠. 한번 여러분 롬팔28이라는 유튜브가 있어요. 한번 거기 가서 한번 보세요. 그 얘기가 쭉 나와 있는데 너무 재밌어요. 저도 그래서 나중에 찾아가서 그걸 읽어보니까 유튜브에 그 얘기가 잘 나와 있어요. 지난번에 새 땅 주신 감사함 입당 감사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 주지스님. 근데 지금도 그 절 안에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청룡사 뭐 이렇게 써있는데서 예배 드리고 하는 그 모습인데 그때 이 주지스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시니까 제가 드리겠습니다 라면서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땅을 그래서 매입하고 지금 이 시간 그곳에 교회를 세우려고 지금 여러 가지 기도 중에 열심히 건축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그 정성영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호와 이래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주시더라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해하시더라 말이에요. 제가 그 지난주에 내 친구의 그 얘기를 쭉 들으면 옆교회 이야기 저한테 전하면서 참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근데 또 재밌는 거는요, 그 동네 이름이 바로 뭐냐면 뱃머리 동네예요. 이 동네 이름이 옛날부터 뱃머리라고 하는 동네예요. 근데 그 뱃머리에 제일 높은 곳이 어디예요? 청룡산 거예요. 거기에 뭐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져.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리고 이 목사님이 그게 너무 은혜가 되더래요. 하나님께서 뱃머리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뭘 세우시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 영광을 누리시는 은혜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스님의 마음을 돌이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얼마나 감사 영광 돌리는지 말이에요. 참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걸 보면서 이분의 제 후배 목회자죠. 후배 목회자의 그 감사 스토리를 쭉 보았습니다. 참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계획하시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전혀 다른 종교일지라도 전혀 다른 스님 완전히와 다르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바꾸시고 준비하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참 놀랐던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은요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이랄지라도 지금 어디가 그 목사님 얘기 들으면서 어떤 황당하잖아요. 사실 얘기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은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는 것 아니에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역사하신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요 어느 순간부터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이 사울 이야기가 이제 마지막 다음 주까지 하면 사울 이야기 계속 나오지만 오늘 제가 왜 마지막 이야기라고 하냐면 오늘 성경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 이 사울에 대한 얘기가 끝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사울의 아들들은 누구 있고 사울의 가족들은 어떻게 됐고 사울은 이렇게 살았더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14장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보통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 마지막
끝날 때 엔딩 크레딧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거기에 이 영화를 만든 사람 이름을 쭉 올라갑니다. 막 올라가요. 마치 그것처럼 이 사울의 인생에서 오늘 마지막 것 같은, 마지막은 아닌데 그 다음 장에도 사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오늘 14장 이 마지막 절 부분을 쭉 보다 보면은 마치 영화에 끝난 것처럼 사울의 가족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어요. 왜 사무엘을 쓴 사람은 왜 여기다 이것을 넣었을까? 아주 뜬금없이 넣었어요. 사울이 죽었을 때 그 이야기를 넣으면 좋은데, 아니 사울이 모든 전쟁에 승리하고 있을 때 그 사울 가족 이야기를 마지막인 것처럼 넣어놨어요. 왜 그럴까? 왜 이 사울의 사무엘상을 쓴 사람은 왜 이야기를 여기다 넣어놨을까? 사울 왕의 마지막 이야기처럼.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 한 가지 빠지는 게 있어요. 그 전쟁의 얘기 보면 그냥 다 승리한 얘기예요. 오늘 성경 말씀 한번 보세요. 사울이 아말렉과 또 여러 족속들과의 전쟁에, 특히 제일 힘들었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백전백승을 했어요. 이 사울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원한 것처럼 전쟁에서 매승리를 했어요. 그 승리 얘기가 오늘 성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누구와 싸웠고 누구와 이겼고 누구와 함께했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이 사울의 마지막 이야기는 전쟁에 승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가족 이야기가 나와요. 그의 아들은 누구고, 첫째는 누구고, 둘째는 누구고, 그리고 그의 딸들은 누군가라는 그 구절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들을 쭉 읽는 중에 한 가지, 전쟁에 이겼어요. 가족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구절 속에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제가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감사란 단어예요. 아무리 눈을 씻어봐도 여러분 사실은 사울이 전쟁에 이긴 거예요? 아니죠. 누가 이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울의 인생에 감사란 글자가 하나도 안 보입니까? 단어가 하나도 안 보여요. 모든 전쟁의 승리는 누구예요? 자기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사람이 굉장히 착각하고 있는 게 바로 그 점입니다. 그 인생에 감사가 없는 인생이에요. 감사가 없는 인생. 아무리 찾아봐도 감사가 없어요. 그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승리하게. 여러분 14장 보면은, 아니 사울이 무슨 전쟁 싸울 준비가 돼 있었습니까? 그냥 쫄아가지고 숨어있던 사람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서 전쟁의 승리를 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 블레셋을 막 치셨단 말이에요. 겨우 2명이, 겨우 600명이 이 수만의 군대와 싸워서 이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은요, 거기에도 어떤 감사도 없습니다. 그냥 전쟁에 승리했다는 구절만 나와요. 사방의 모든 대적들, 모압과 암몬 자손과 싸워서 에돔과 소바의 왕들, 블레셋 사람들 막 쳤는데 모든 전쟁에 승리했더라 말이에요. 아주 용맹 있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 민족을 그 손에서, 그 약탈하는 자의 손에서 건졌더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런데 멋진 얘기죠. 싸우는 전쟁마다 승리했다는 것 얼마나 멋있어요. 야, 이 사람 멋진 사람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부 다 사울 하면서 야, 승리하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멋진 사람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지켜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얘기를 그대로 쓰고 있어요. 거기에 뭐가 없느냐? 다시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그 인생에 하나님이 없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감사가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와 확연히 차이가 나느냐. 히브리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셔요. 왕 중에 내 마음에 합한 왕이 있었다. 그 왕이 누구예요?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을 표현할 때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표현을 쓰세요. 근데 이 다윗 왕과 사울 왕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사울 왕도요, 다윗 왕도 똑같았습니다. 전쟁에 늘 승리했어요. 그런데
이 전쟁에 승리하는 두 사람의 차이가 뭐였느냐?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유명한 다윗이 지은 시편 138편 말씀이에요.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시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주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시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니 여호와여, 주인 자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여기에 빠지지 않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다윗은요 항상 그의 삶에 빠지지 않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죠?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감사라는 거예요. 이 사울왕과 다윗의 차이가 바로 거기 있어요. 감사가 없다라는 것은 정말 궁극적으로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있는 인생은요 항상 그 삶에 뭐가 나오게 되느냐? 감사가 충만히 맺혀 나오고 있어요. 나를 지으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맞아요. 감사가 없는 인생은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결국은 이 사울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뭘 자랑하느냐? 한번 오늘 마지막 구절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4장 5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일을 하는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궁극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한번 다 같이 공부합니다. 5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어때요?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어떻게요? 불러 모았더라. 그가 하는 일이 이제는 하나님이 없고 감사가 없다 보니까 늘 누굴 불러요?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왜 이 사울이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떠나다 보니까 자꾸만 그가 찾는 게 뭐냐면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 찾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항상 불안합니다. 뭔가 힘센 사람이 나를 지켜줄 거고 용감한 사람이 있어야 내 자리를 지켜줄 것 같은 거예요. 불안한 겁니다. 사람들이 자꾸만 강한 것, 용감한 것 이런 찾는 이유가 뭐냐? 그 마음에 뭐가 있기 때문에? 불안이 있기 때문에. 뭔가 평안이 없어요. 뭔가 나를 채워줘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요 이 다윗이 그러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신다 말이에요. 인도하시도다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이 다윗이 말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근데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늘 그 삶이 불안한 거예요. 평안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시간 찾는 게 뭐냐면 그냥 용감한 자, 그리고 힘센 자 찾아가지고 어떻게든지 그들이 나를 지켜줄 것 같은. 결국은 나중에요 성경 말씀 보면은 이 사울이 감사가 없고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나중에 뭘 찾는 줄 아세요? 신접한 자, 무당, 박수들 그거 찾아갑니다. 그냥 아우 신령한 사람 없나? 신접한 자 없느냐? 요즘 한국에서도 그런 문제가 얼마나 커요.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뭘 찾고 있습니까? 그저 귀신 찾고 무당 찾고 말이에요. 신접한 거 찾고 말이에요. 이게 모습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없다 보면, 감사가 없다면 교회도 뭘 찾아요? 하나님 없으면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이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그가 전쟁에 승리했는가?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사무엘하, 우리 한번 전에 읽은 말씀인데 9장 16절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9장 16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사무엘상 9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 지도자를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어디서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어떻게 해요? 구원하니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리 영수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느니라 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세우실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였어요. 내가 너희를 어디서 구원해낼 것이다? 블레셋 손에서 구원해낼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은요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거예요. 사울왕이 왜 승리하느냐? 전쟁에 매번 할 때마다 이 사울왕 하나님 떠난 사람인데 왜 승리하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분명히 내가 이 한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게 할 것이다 라는 분명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다시 따라합니다.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에요. 끝까지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를 위해 보내신 예수님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은요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약속 때문에 이기게 하시는데 그걸 잊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냥 힘센 자 아니면 용감한 자, 나중에는 그냥 신접한 자, 무당들 점치는 자 거기 가가지고 쫙 매달리고 말이에요. 불안하니까,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맞아요. 오늘 이 말씀 꼭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있는 인생, 그 인생은요 결국 어떤 인생이냐? 감사함이 넘치는 인생이에요. 내 삶을 주님께 맡기고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오늘도 내 삶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힘듦이 와도 그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 나를 위하여 이 땅 오셨지,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은요 언제나 그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나를 향하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감사가 풍성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하면 늘 감사가 넘치고 그 감사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구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이 감사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부탁드립니다. 감사가 없는 인생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입니다. 감사가 있는 인생은요 하나님이 있는 인생이에요.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오늘도 주님으로 감사하며 예수로 승리하는 묘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이 아침을 주님께 맡기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감사 없는 인생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에도 불구하고 어떤 감사가 없었던 사울왕, 결국 그는요 힘센 것, 용감한 것 찾아다닙니다. 그 마음의 불안을 어찌할 수 없는 그 사울왕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저희가 살아갈 때 항상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은혜 감사하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께 나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하면서 항상 감사가 충만한 삶, 감사로 늘 살아가는 온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오직 주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은혜가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그 은혜 감사하면서 그 은혜로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드리는 이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